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8월 셋째 주일, 8월 17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 하여 주님 골방에 들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여행 중에 있거나 오늘 몸이 아파서 교회 못 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늘 찬송하며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생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우리는 지난 주일에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셨고 그 중에 70명의 제자와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처음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전도하다가 점차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전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이 전도하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너나 열심히 잘 믿으세요 라는 듣기 싫은 말들을 듣고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을 위아래로 쳐다보며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전도에서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전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싫어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 말을 잘하는 그의 형인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집트 바로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는 바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가지 않는 자들은 요나처럼 풍랑을 만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하야만 하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을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하셨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음은 그것이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전도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전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마땅히 전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려다 보면 자신감과 용기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자기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인이기에 고민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이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기도 죄인인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가라며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불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전도자나 전달자가 죄 하나 안 지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주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도 듣고 회개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목사들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달자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용감하게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전도는 용감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듣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듣는 자가 들을 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목사의 설교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온 사람들조차 목사의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사람을 보면 저렇게 목사의 설교를 안 들으려면 뭐하러 교회에 나오나 하고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교인들에게 오직 앞에 밝히 보이는 파워포인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성전안을 영화관처럼 깜깜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도 파워포인트에 있는 설교도 눈으로 못 보고 또한 목사의 설교도 귀로 듣지를 못합니다. 마치 눈 멀고 귀 먹은 사람 같습니다. 저는 설교도 아주 짧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들이 교회에 왔다 하더라도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이라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길게 해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인들이 들을 게 있다면 목사가 아무리 짧게 설교를 해도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를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여러 핑계를 대며 선지자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떤 왕은 들어도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말을 마치 개가 짖는 소리로 생각하며 무시하였습니다. 또 어떤 왕은 선지자에게 누가 너를 나의 고문으로 삼았느냐? 네 입을 닥쳐라. 맞아 죽고 싶으냐? 위협을 하였습니다. 역대하 25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어떤 왕은 자기를 책망하는 선지자의 목을 잘라 자기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목이 잘려 죽은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고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와 같은 선지자는 아주 무성의하게 그리고 지나가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아주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며 아주 짧게 전하였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전해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짧고 무성의하게 전해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이며 패역한 족속, 즉 반항하는 자들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무리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 사람은 듣지 않을 자라고 미리 짐작하여 전도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라고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말하며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말하며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전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쁨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쁨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햇빛 같은 기쁨이 줄기같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전도하며 살려고 작정하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